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야,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디아와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줄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신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 두꺼운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이룬 것입니다. 이들은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보초를 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52일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일이 끝난 분들 중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분들은 족보를 조사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겨야 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난 그 이스라엘의 첫날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좀 너무 고생했으니까 여행을 좀 떠나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들은 성벽 재건 후에 마음속에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갈증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해입니다.
7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 7월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 개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팔을 부는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7월 10일은 모든 백성들이 다 속죄한다고 해서 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팔절 날 마땅히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나팔절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 나팔절은 어느 누구도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날은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학사 에스라를 찾았던 것입니다. 52일 동안 이들은 공사를 하려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안식일 날 공사를 중단했다가는 쳐들어와서 무너뜨릴까 봐 안식일도 한번 지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갈증을 이들은 느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갈증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성경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하였고 제가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설교 듣는 걸로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 설교마저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를 암만 다닌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제사장 에스라가, 원래 학사라고 얘기하는데 겸이 많은 거죠. 이분이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 서요. 에스라서가 끝난 다음에 대략 10년 후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뭘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느헤미야 8장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큰 두루마리 성경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빛에서부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먼동이 뜰 때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해가 뜨는 먼동이 뜰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이 오전 6시라고 만약 한다면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들려달라고 했던 이분들이 그 새벽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광고가 나간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사람들 보고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제발 말씀 좀 듣게 해달라고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준이니까. 신앙적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열정적으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문명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듣는 건 특별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녹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집회 어느 목사님이 뜬다 그러면 사방에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못 들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때 평양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면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때 100만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100만. 그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때 전국에 예수 좀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모였으니까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인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고 온라인으로 중계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 얼마나 올까요?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을 참석한 분들이 나가면서 테이프와 CD를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복사해서 자기가 보내줄 만한 사람들에게 이거 들어보라고 다 보내줬었어요. 팬데믹이 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무 때나 말씀을 들어도 되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살아내지는 줄 알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서,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누워서 말씀 듣다가 졸고요, 말씀 듣다가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듣고 하는데 거기에 빛나고 보좌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요즘 뭐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제가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정말로 그 말씀이 딱딱하고 그런 유튜브를 틀어놓고 나면 어느 순간에 제가 잠이 들어요. 유튜브가 생기자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서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리어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유튜브가 생긴 다음에 곳곳에 있는 교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성경 공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골라서 듣기 시작하면서 귀가 높아지니까 정말 어떤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봉독할 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그 근거가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잊지 마시라고 오늘 그냥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읽자고 한 거예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내일도 해볼까요? 동의들을 안 하시네. 잊지 마세요. 느헤미야 8장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은 높은, 그래서 다른 분들이 에스라를 볼 수 있고
에스라도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새벽부터 말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왔고요. 에스라를 비롯한 이 레위인들은 말씀을 전할 준비를 끝낸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는 소리가 큰데요, 말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목소리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삼키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할 때는 참 좋은데 이 마이크로 이야기할 때는 제 소리가 참 문제가 있는 소리입니다. 요즘은 제가 좀 이걸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소리가 잘 전달되는가 고민이 돼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요만큼 떨어져서 이야기해보고, 요렇게 떨어져서 이야기해보고, 요렇게 붙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완전히 제 배를 이 단에다 붙이고 얘기를 해요. 2014년도, 2013년도에 제 소리가 하도 적으니까 그때 마이크를 바꿨어요. 이게요 500불이 넘는 마이크예요. 그때 돈으로는 굉장히 비싼 마이크였어요. 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마이크를 바꾸자. 마이크를 바꾸도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면 목사를 바꾸자고 결정을 해갖고 제가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는 이러고 찬양을 하니까 앞에 기타가 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무선 마이크 쓰는 거예요. 그것도 연습을 해봤어요. 마이크도 여러 번 바꿔봤어요. 근데 이 투박한 검은색 마이크가 제일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다시 그걸로 바꿨는데, 찬양할 때는 무선 마이크를 쓰고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이나 전달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벗습니다. 교회는 저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에 신경 쓰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바더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 뒤에 보는 저 영상과 여기 보는 영상이 다릅니다. 뒤에 게 훨씬 더 선명해요. 이거는 선명하지가 조금 않아요.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모습 나오고 하면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저 위까지 올라가서 저 바꿔야 되는데 제가 3번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올 때까지 기다리냐면 예석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예석이 오면 저거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좀 더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그건 교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쓰려고 하면 너무 쓸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거죠. 찬양팀도 성가대도 그 찬양이 교인들에게,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들리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송으로 드리는 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보통 모든 그 예배의 첫 송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아멘 했다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임재 가운데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아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냐라고 싶지만 교회를 하친 다음에 2011년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밤 8시 기도회가 있었어요. 매주 8시에 모여서 교회를 연합한 다음에 교회가 잘 이끌어지도록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회를 인도하신 분이 유은현 목사님이셨고, 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이 복도에 그냥 엎드린 게 아니고 완전히 누워서 얼굴이 땅이 되도록 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받고 기도를 하면 그 느낌이 좀 더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찬양하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뛰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고, 곳곳에 보면 무릎 꿇고 울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지금 이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로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졌을 때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6시간 동안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읽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할 때 조금씩 쉬었던 것 같아요. 전체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에스라 제사장이 읽었던 것 중에 이렇게 막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였어요. 근데 이거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150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절반 정도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이분들은 그냥 히브리어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율법책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50년 후에 온 사람들, 이민 4세대, 5세대 이분들은 그냥 그 당시 썼던 아람어를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집에서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한테 배우기는 했어도 우리의 자식들이 쓰는 그 국어 수준 정도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모하면서 오기는 왔는데 저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이 말들을 풀어서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온 분들이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자 그 잘 알아듣지 못했던 그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아픔이 일어나지요.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렸기 때문이 아니고 머리로, 가슴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다가 끝이 납니다. 어떤 분은 귀로 들린 것이 머리로, 가슴으로 들립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에스라 시대는 이미 구약이 거의 다 완성되었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다 이들 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오경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됐는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통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니까 그 옆에 왔던 애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같이 우는 거예요. 울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다 꺼이꺼이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통곡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가슴으로 전달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지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만세반석 열린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로마서를 기인해서 쓴 말씀이거든요. 만세반석 열린이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의가 없는 자라도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처럼 쓸모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괜찮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은혜가 오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은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결과는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모자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팔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식혀들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회개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때 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는 울지 말고 먹고 마시되,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와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눠라. 진정한 회개와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입니다. 이게 회복이지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자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분들을 불러다가 서로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자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 그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됩니다. 목사들이지만 저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믿기지를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믿기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면 교인들은 다 이중인격자들 같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게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특히 정말 이렇게 두꺼운, 이거보다 더 두꺼운 이야기 성경을 내가 100번도 더 읽었어요. 읽을 책이 없으니까. 수도 없이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게 이게 구조적으로는 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들이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다,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분명히 이 말씀 한다 이거. 그러면 거의 맞췄어요. 그러니까 뻔한 소리라는 거예요. 1992년도에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중앙대학교 인생수련회에 그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그때 대학원장이셨던 최재선 박사님이신데, 제목도 뻔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뻔한 제목의 설교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낮이었거든요. 3일 동안 제가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무너졌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진짜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자,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다라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저의 과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날 꺼이 울었습니다. 한 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울었어요. 울음을 참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우는데 바닥이 다 진짜 막 콧물, 눈물로 그냥 막 바닥이 그냥 콩거려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저를 위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수련회비를 내면서까지 저를 그 자리에 끌고 간 제 후배, 그리고 제 이름을 올려놓고 그 기간 동안 기도했던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과학적이지 않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좀 보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그 안창호라고 하는 분, 그 유튜브를 좀 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분 검사 출신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그분을 봤는데 이분이 그 이제 청문회 때 그 야당 의원들이 당신은 진화론을 안 믿습니까? 난 진화론 안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인데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분이 과학 시간을 졸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공직자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또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을 뽑을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꼬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다 믿어졌어요.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요, 찬송만 불러도 아무리 좋은 찬송도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되기를 원했어요. 최일도 목사라는 분이 그때 천사병원을 졌어요. 뭐 기업체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100명에 100만 원씩 내는 사람 1001명, 그 사람들의 돈으로 병원을 짓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제가 그 1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 짓을 다 했어요. 이름도 없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 일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저 목사 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목사 되라는 건 줄 알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가짜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힘든 거 하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돈 내면서 예수 믿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돈 받으면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 내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돈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요, 이게 의무감이 되고요, 참 힘들 때가 정말 많아요. 돈 내면서 예수 믿으실 때 그때를 행복해 하셔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 처음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면서 여러분들 젊으실 때 은혜 받고 막 그냥 어느 곳에서 집회한다고 하면 막 차 몰고 밤까지 올라가셨던 그때 다 있으셨잖아요. 그런 때 우리 다 있으셨잖아요. 말씀에 목말라 듣고 또 듣고 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때의 그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나고 높은 보호자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아버지 그 구유로 수양간에 아버지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어쩔 줄을 몰라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했던 아버지 그때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요 주의 존전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이루었던 형식까지였던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저 철문을 넘는 덜컥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 교인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머리와 가슴으로 들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 철문을 덜컥하고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차를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서도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음식을 준비할 때도,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할 때도 그 안에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존전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귀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머리와 가슴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은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자유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10월부터) 그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자녀들을 가진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한 통곡 기도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와 넷째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미국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많이 사라져 버려서 그렇기는 한데,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네 옆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합한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4050 수련회 후에 그 당시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시간이 짧았는데 우리가 금요일 같은 때 모여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젊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가 기도가 멈춰진 시대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곳곳에서 기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이해 목사님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은데 여러분들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한 통곡 기도회와 하나님 아버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4050 세대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그 특별 찬양하는 자매가 우리 효나인데요. 효나 자매는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첫 이제 그 목사 취임을 할 때 특송을 했던 자매인데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예요. 이번에 LA 오페라단의 주역으로 와 있는데 내일 저희 교회 와서 찬양을 합니다. 내일 예배 그 자매 때뿐만이 아니고 예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가운데, 우리 성가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갇혀 주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갇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도로 나오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완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주의 파수꾼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그 기도 응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암으로 고통하는 우리 어른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병든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에 회복하는 주의 은혜도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